안녕하세요. 울타리 성교회 나주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을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 갈릴리 바닷가라고 그랬죠.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레아 호수, 때로는 갈릴리, 갈릴레아 바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담수호이죠. 호수의 둘레가 약 53km이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이고 면적은 대략 166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답니다. 해수면으로부터 약 209m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심이 평균 깊이는 약 26m, 가장 깊은 곳은 43m랍니다. 갈릴리라는 이름은 전통적으로 성경상의 갈릴리 지방에서 나왔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모두 등장하지요. 신약 성경에는 주로 바다로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과 관련해 유명하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 호수로 나오고요. 일부 신약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로 묘사되기도 하지요. 주요한 수원은 북쪽에 위치한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이곳 정상은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다는군요. 이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 호수는 생물이 풍성하답니다. 어린이들 찬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리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주님이 계시는 동산, 꽃이 피는 동산.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저희 배운 기억이 나서 조금 읊어봤습니다. 이런 노랫말이 말해주듯이 정겹고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들을 상징하듯 기록되어지는 마을이기도 하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죠. 그때 시몬은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뿐인가요? 주님은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당부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생활터가 갈릴리 바다이기도 하죠.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으니까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이니 할 수 있는 일이 고기를 잡는 일 뿐이었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제자들은 속으로 그랬겠죠. 우리가 어부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물에 고기가 가득 쌓였죠.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말이에요. 그 고기가 153마리라는 숫자도 나와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갈릴리 바다는 육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도 되지만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아울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곳이고, 주님과의 추억이 가장 많이 서려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는요, 가장 사람들이 잘 모이는 아름다운 장소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여의도 광장 정도가 아닐런지요.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구름대같이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데에도 어떤 곳에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도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지요. 산촌에 사는 사람들은 순박하다고들 하고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다고들 말하죠. 그런가 하면 어촌이나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위험을 안고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요. 성격이 급하다고들 하죠. 그래서 환경을 중요시 여기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영역이 갈릴리 해변인 것을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삶의 현장이기도 했던 곳이지요. 아무튼 예수님과 갈릴리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수식어만큼이나 가깝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제자를 12명 중에 4명이나 삼으셨죠. 예수님은 형제이고 어부들인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던 시몬은 전형적인 갈릴리 사람으로 성격이 급하고 거친 면이 있었더랬죠. 언제나 먼저 나서서 약속도 잘하고 실수도 참 잘했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어떤 강의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연극으로 표현하게 되었죠. 역할은 자진해서 맡게 되었는데 저는 베드로 역할을 하겠다고 했죠. 제 생각에는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모두 베드로 역할을 원할 것이라고 그때 아주 정말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더라고요. 의외로 아니에요. 요한이나 안드레 역할을 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에게는 여자 베드로라고 놀려대기도 하더라고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요, 헬라어로는 안드레아스라고 합니다. 즉 남자답다라는 말이라는군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그는 메시아적 믿음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안드레는 아니에요. 안드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나 먹였던 기적을, 그걸 갖다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오병이어의 커다란 기적을 갖게 했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나옵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2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2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으로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형인 시몬에게로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게바란 히브리어로는 베드로이고
아람어로는 돌이라는 뜻이랍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야고보라고 불린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한 명은 요한의 형제이며 세베대의 아들이고 가장 먼저 순교한 큰 야고보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다음은 알페오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가 작은 야고보라 불려진 것은요,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인 큰 야고보에 비해서 나이가 아래든지 아니면 몸집이 작았기 때문이었을 거라네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이름들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3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직계 그룹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길을 열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없었던 길을 만들어내는 최전방의 전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는요, 필립, 바달로메, 나다넬이라고도 해요. 도마, 마테이죠. 비교적 지적인 그룹은 이들이 아주 좀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리평가하는 역할이 주어졌다고 보여지지요. 그 다음에 3번째 그룹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였죠. 이들은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로 열혈당, 헤롯당, 가나안, 카니나이오스, 열심이라는 아람어예요. 별명이 붙은 시몬을 비롯해서 에스카리엇, 가롯도 자객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죠. 즉 이들은요, 사회적인 문제의 창구가 되었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작은 야고보도 성향 분류에 따라서 대사회적 참여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우레의 아들들로서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제자로서 역할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기둥으로 역할을 할 때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작은 야고보를 잊혀진 제자라고 부르는 이들까지 있다네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야 할 일은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켰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그는 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앞길을 열어내며 발전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못 되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결정되고 해야 할 목적이 분명한 일에는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그에게 붙은 작다는 별명 그대로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화합을 방해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고자 분란을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 순환의 증인이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었지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야고보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요. 근데 때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도자가 너무 많아요.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보다는 지도를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끄러울 때가 많지요. 작은 야고보 같은 정말 충성된 정말 어떤 사람이요? 부정적이게 아니고 긍정적인 제자들이 필요하지요. 작은 야고보는요, 수저자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일이 없어요. 금전을 맡았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일도 없어요.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한 일도 없었지요. 작은 야고보는 앞에 나서는 일이 없이 예수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요란하지 않아도 그림자처럼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조적인 사람은 아니래도 순종의 미덕을 아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한 사명을 늘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작은 야고보는 지금의 이란 지방인 페리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이교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로 그의 거룩한 결단의 진실성을 증명했다는군요. 작은 야고보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작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큰 신앙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야고보는 작은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고 우리의 믿음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둘째 아들로 초기에는 형인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와 더불어 어부로서 생활을 연명해 나갔지요.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손질하다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와 사꾼들을 남겨둔 채 그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는 사꾼을 둘 정도로 그 지방에서는 정말 부자였겠네요. 하루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예수에게 예수 제국, 그 예수 제국이라 그래요. 예수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예수가 혁명을 일으켜 예수 제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각각 예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간청하기도 했지요. 예수가 그들에게 자신이 마실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자신이 받을 고통의 세례도 받을 수 있느냐며 묻자 그들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요.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잔을 나누어 줄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의 영예로운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마련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줄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와 다를 게 없었던 다른 사도들은 이 형제의 야심을 불쾌히 여겼으며 예수는 그들에게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라고 훈계해서 제자들이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긴 신분 상승 욕구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셨지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7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두 형제는요,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가던 길에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은 아주 불친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그냥 불같이 화를 냈죠.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벌하면 어떻겠느냐고 묻기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땠어요? 나는 사람을 살리러 온 것이지 멸하러 온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답니다. 이러한 타고난 과격한 성격 때문에 예수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아울러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의 보아네르게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지만, 요한은 아이로의 죽은 딸을 되살리는 기적, 타볼 산에서의 변모,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마다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예수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 13장 23절의 근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던 제자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제자 요한, 이렇게들 말하죠.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임종하시기 직전에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던 마리아와 요한을 보고 먼저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에게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하고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지요. 이때부터 요한은 임종 때까지 평생 마리아를 곁에서 모시고 섬기게 되었다죠.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후 마리아 막달라로부터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들 중 가장 먼저 예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갔고 뒤따라오는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그가 먼저 들어가게 했지요. 그제야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차례대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으며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부활한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포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요한을 바울은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44년 헤로데스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피신했으며 그곳에 7교회 즉 에페소스,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및 라오게니아 교회를 지도했다고 합니다. 95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 때 요한은 군병들에게 붙잡혀 파티모스 섬으로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요한 묵시록을 저술하다가 96년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자 사면되어 에페소스로 귀환해서 요한 복음서와 요한 서신을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너무 노쇠해서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없어서 항상 신도들에게 부축을 받았다고 하네요. 요한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매일 같은 말만 반복해서 신도들이 불평까지 했다네요. 그런 요한을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요. 서기 100년경에 90살의 나이에 사도들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았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